오늘은 예배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올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정답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주일 성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성경적으로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예배는 달라질 수가 있지요. 세 가지 원리는 꼭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한번 내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오실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까? 물론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죠. 하지만 성도들을 만나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이 결국 누구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만났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우리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 성도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곳에 와 계시는 그 인격체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실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클라이맥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듣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이 뭐냐 그러면 듣는 시간이다. 예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왜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없나요? 없지요. 예배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그러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기 시작한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예배자들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결단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원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단은 뭐에 대한 결단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봉헌하는 시간이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봉헌하시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내죠? 재물을 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굳이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 증표로 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재물을 드리는 것 뿐이지요. 봉헌하는 시간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뭐냐 하면 바로 파송되는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아무리 잘해도 일주일에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죠? 세상이잖아요. 결단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달라는 결단인 동시에 뭐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6일 동안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이 예배당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결단과 파송입니다. 자, 지금부터 결론을 다 제가 오늘 맺었으니까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만났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 시간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였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몇 년 통치했냐 그러면 남유다에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어떤 왕 때보다도 더 강성한 것과 같은 시기였어요. 대외적으로는 아주 정복정정해서 승리를 했고 대내적으로도 아주 편안하게 살던 것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관계가 아주 좋아가지고 서로 의시하던 것과 같은 시기였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시야 왕이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어떤 징벌을 받았죠? 남의 환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아픈 상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의지하면서 격려하고 조언했던 그
지상의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노벨상을 받은 그와 같은 위대한 학자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데 요즘 손흥민이 나이가 만 32살이 되니까 경기력이 옛날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시간을 이어가지고, 돈과 시간을 이어가지고 그 경기를 보는데 지기라고 하면 마음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의지하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선친으로부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농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데 대도시에서는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들었는데, 돈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업으로 인해서 그 돈이 어느 순간에 다 먼지처럼 사라질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넣으면 그것이 상실될 때, 없어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인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가게 되면 단어 하나가 반복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죠?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덕성교회 예배당에 오죠? 여기에 누가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항상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안 꺼지고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해가지고 모세가 저게 무엇인고 하고 가까이 가자 하늘에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평소에는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휙 붙었다가 꺼지는 게 자연현상인데 전혀 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빛이 있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지고 모세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사사기에 가게 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있죠. 삼손의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아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지막 한 경우만 더 보죠. 요한계시록 1장에 가게 되면 1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10절에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주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1장 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 바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한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몇 명이 모여있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모세도 그랬고 삼손의 아빠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시몬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6장 5절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예배당에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교회도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남에게 악한 짓도 하지 않고 남에게 선행도 많이 하고 이러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이 되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괜찮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옷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새롭게 드라이 클리닝한 것과 같은 와이셔츠를 보게 되면 우리의 옷이 어떻다는 걸 느끼죠? 이렇게도 때가 많네라고 느끼는 것처럼 평상시에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 예배당에 왔는데 진짜 거룩하신 분, 진짜 영광스러운 분 앞에 나타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찬송부터 대표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평상시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허물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 속에 여러 가지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되게 무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던 부젓가락으로 벌겋게 달라져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어디에다 갖다 대니까? 입술에다가 갖다 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클라이맥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매주 선포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은 뭐냐 그러면 제3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라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픈 자에게 의사가 의미가 있듯이 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그 진짜 거룩한 분, 진짜 영광스러운 그분을 앞에 가면 내 속에 있던 그 숨겨져 있는 모든 허물과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말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큰 교회입니다.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 성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딱 적혀있는 구절이 있대요. 그 구절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 아니면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바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제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아픈 송아지가 건강한 송아지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아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3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시간 이후에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3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우리 혼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지요. 누군가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보에 제가 정리해 놓았던 것처럼 제3의 축복을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받았던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도 받길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그 직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화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바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8절 중반부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봉헌할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사함의 선포를 받고 그리고 결단한 자는 그 누구라도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9절 첫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우리의 필드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죠?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파송,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위한 것인데 예배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시간이다. 자, 이 세 가지의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다가오는 예배의 시간에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